6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다 경험했고 또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또 성령을 말로는 듣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의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지금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똑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전혀 모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또 악령의 역사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네 가지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이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 가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몇 가지는 이루어지지만은 또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첫째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후반절입니다. 8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내가 거기 나오죠. 내가 후반절부터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만답니까? 책망한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막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뭡니까? 죄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벗어나는 것. 그죠? 결국에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런 모든 잘못된 그러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그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들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내 자신이 자꾸 힘들어지게 돼요. 이거는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에는 네 가지의 죄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의 죄. 믿지 않는 죄가 불신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죄가 있어요. 불법의 죄. 불법의 죄는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의 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불의의 죄입니다. 네 번째는 불선의 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불신하였던 적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았던 죄. 그죠? 그 죄예요. 또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또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또 불의의 죄가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않는 자체가 그죠? 불의의 죄죠. 그죠? 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선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 밉다 이랬는데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원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새로운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똑같이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책망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들으면서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한다 말씀 들으셨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말씀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하면 이게 죄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기분과 내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신, 불법, 불의, 또한 불선이라는 죄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겠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죠? 내가 먼저 회개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가.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공동체가 산다.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내 자녀가 살고, 그죠? 모든 백성들이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뭔가? 이걸 돌아보면서 그죠?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역사.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절입니다. 전반절 보세요.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요?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말씀의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대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대요.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인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까지 보면은 믿는 사람 대통령 많이 뽑아봤죠.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전혀 아니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만 다니고, 껍데기만 가지고 잡노, 껍데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잡아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전하는 사람은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에 우리 광야 전도 아카데미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해보세요. 백방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선거해야 됩니까? 영적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 막 거리에서 그 사람들 보세요. 하면서 막 그냥 막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내일 우리가 이 교정 지역을 돌면서 여리고 전도를 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걸 가르칩니다. 외치면서 동네를 밟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그 선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를 위해서 거의 몇 달 동안요. 오직 그것만 생각했어요. 오직 거기에만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목사가 거기 미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제가 제일 첫 번째 계획하면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언의 역사입니다. 예언의 역사. 13절 후반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가 스스로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아마 한두 번쯤은 꼭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자기 말을 하지 마라. 자기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 말을 해라. 성경을 전해라. 성경만 전해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제가 설교 스피치 상담을 하면은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말씀만 전가하세요. 말씀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요. 예언의 역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장래 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준다. 예언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사실 남은 예언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앞에 있는 모든 것,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성령의 역사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남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백보자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론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그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돼.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 십자가의 말씀을 전가해야 돼. 부활의 말씀을 전가해야 돼. 재림의 말씀을 전가해야 돼. 내 입에서 항상 그것만 나와야 돼. 그것만 나와야 돼. 여러분들 오직 들은 것을 말해라. 뭘 들었단 말이야?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복음. 십자가를 들었으면 십자가만 말해라. 딴 말 하지 마라. 부활을 들었으면 부활만 말해라. 재림을 들었으면 재림만 말해라. 이것을 계속 전거하는 거예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오시면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림, 백보자 심판,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살아갈 때 입에서 그 예언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입에서 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나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말이나 그런 것만 나오면은 그건 예언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역사는 마지막 재림,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 마지막 천당, 지옥 이것이 예언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말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정치의 말만 하고 세상의 말만 하고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인간의 힘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정신 차려야지. 우리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지. 그 정신 안 차리면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한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예언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가 대통령 선거 다 마쳤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내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역사를 이루어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그 소원, 예수님의 가장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예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 입에서 그게 먼저 나오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영광의 역사입니다. 영광의 역사.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만다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목사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적인 정치, 세상적인 그런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야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은 회개의 역사, 진리의 역사, 예언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의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정말 회개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를 향하여서 그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기를 다른 방언을 따라서 모두가 그렇게 방언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초대의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 속에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지도자가 있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적인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목회자, 나아가는 성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서 회개가 먼저 내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힘든 것은 모든 것이 나의 잘못,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언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교육자고 우리가 중직자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상한 소리만 나고 그죠?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로부터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로부터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예언과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영적 소교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에 내가 붙잡혀야 되는 거라.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똑바로 듣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어서 내일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